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2023년 예배는 마지막 주이며 구주의 주일입니다. 그리고 대림절을 앞두고 오순절로 26번째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은 골로새 4장 2절에서 6절 말씀으로 지혜로 행하라는 주제로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인으로 살면서 갈등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주초 문제로 갈등하는 사람이 많았었습니다. 신앙이니까 술과 담배를 안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배웠는데 직장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 술자리에서 술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아예 초월한 사람도 있고 끝까지 주초를 입에 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동료들도 억지로 술을 먹이면서 기독교인하고 조롱하는 적도 많았는데 요즘엔 조롱하지도 않고 그냥 이해해주는 사람도 제법 된다고 그럽니다. 또 건강을 생각해서 주초를 멀려는 사람이 많으므로 주초 문제로 직장생활과 인간관계가 어렵다는 말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갈등이 생겨납니다. 주의를 지켜야 하는데 요즘은 서비스업이 많다 보니 주의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 때문에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고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주일 오후 예배만이라도 나오라고 격려하고 주일 오전 예배에 못 나오는 것을 묵인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대형화되면 누가 예배에 나왔는지조차도 파악되지 않으니 마음 편하게 주일 예배를 빼고 마음으로만 신앙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관계들 때문에 불편해서 교회는 안 나가고 마음속으로 신앙을 유지하며 인터넷 예배를 드리며 헌금하는 가난한 교인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혜로 행하라는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놓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몇 가지 권면을 합니다. 우선 기도로 깨어있을 것을 권했습니다. 성도라면 마땅히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의 성도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혜로 행하라고 권면했어요. 본문 5절은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하였는데 이 외인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말한다. 성도끼리만 사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끼리만 사는 세상을 원하시도 않았습니다. 수도원이라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특별히 시간과 공간을 분리하여 훈련한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이지만 그곳에서만 일평생 생활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의미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수도사라는 것도 특별한 사람들에게 한정된 소명이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소명은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따라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외인에 대해서 권면을 하는 것을 잘 새겨 들어야 합니다. 외인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의 핵심은 그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네. 지혜를 가져야 한다. 네. 왜냐하면 성도는 세상에서 살아야 하지만 결코 세상과 같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네. 성도는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과 함께 살지만 때로는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세상과 싸운다고 할 때도 객관적인 전력의 우세함으로 싸우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과의 싸움을 굳이 비교하자면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과 같습니다. 내가 강하고 내가 잘하는 게 있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무기가 좋아서 아니면 세서 이긴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서 세상과 함께 살 때도 그리고 세상과 싸울 때도 성도는 그 지혜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네. 이 바울의 권면의 핵심이 지혜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혜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혜를 갖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를 갖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지혜라는 말 자체가 딱 하나로 잘라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쉽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한 내용을 따라 지혜로 세상을 대하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그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말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에 대한 철학적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은 가끔 이생망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생망은 이 세상의 삶은 이미 망했다라는 준말이에요. 이생망. 들어봤어요? 네. 이 세상의 삶은 이미 망했다.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들면 이런 말을 쓰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을 쓰는 그 말의 저변에는 다음 생을 기대해 본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말에는 불교의 윤회적 세계관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으로는 이번 생과 같이 다음 생이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은 순환적 또는 윤회적 시간관이 아니라 시작과 끝이 있는 직선적 시간관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의 우리는 농담이라도 이생망이라는 말을 해서는 곤란합니다. 네. 이생망이 뭐죠? 이 세상의 삶은 이미 망했다는 말. 성도인 우리는 직선적 시간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 직선적 시간관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심으로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으로 시간은 끝이 납니다.
물론 천지 창조 이전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셨고, 그리고 종말 이후로도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이요. 그런데 이 영원이라는 것은 지금의 시간이나 공간이 이 공간 개념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고작 시간과 끝이라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한정된 시간은 우리에게 단 한 번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코 반복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서 죽기까지는 한 번만 주어질 뿐입니다. 한 번만 주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월이라는 것은 단회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혜로 행하라고 하면서 세월을 아끼라고 연결한 것은 이러한 직선적 시간관을 다시 점검해 보면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두 번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 지나면 그만입니다. 한 번 주어집니다. 그 단 한 번의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사명을 그 단 한 번의 생애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세월을 아껴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요. 이런 삶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사는 것이에요. 종말론적 세계관을 갖고 사는 것이다. 이 종말론적 세계관을 갖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영원할 것처럼 또는 다음 생에 기회가 있을 것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그날이 바로 오늘일 수 있다는 자세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게으르거나 나태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면서 살다가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사명을 대단한 것으로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그 사명을 세속과 분리하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일은 속된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것이라는 이분법으로 분리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세상 일과 거룩한 일에 구분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든지 그 일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사명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에서 무엇을 이루어야 살아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매일 고군분투하여야 합니다. 그게 세월을 아끼는 것, 즉 종말론적 세계관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이를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되새겨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들 속에서 이루어야 할 것들을 위하여 가장 최선의 기회를 만들어 내라는 의미예요. 그렇습니다. 세월을 허투루 보내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상의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잘 준비하고 있어야만 주어지는 기회에 최상의 것을 이뤄낼 수가 있어요. 세월을 아끼면 이렇게 최고의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고의 기회를 만들어내야 하고 그런 삶 속에서 종말론적인 자세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사람을 대하는 것도 지혜로워야 돼요. 그 사람과 함께하면서 내가 어떻게 종말론적인 삶을 살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면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통하여 그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달되어야 돼요. 종말론적인 삶을 살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나의 종말론적 자세를 흐트러뜨리는 모습이 된다면 단호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세월과 희낙낙할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면 세상에 속된 일이란 없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이뤄내야 할 거룩한 어떤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 전혀 그런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이요.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으면 청소년 시절이 그리워집니다. 그때의 친구들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동창들 모임을 나갔다가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왔었습니다. 청소년 시절을 떠올리며 반갑게 만났지만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구나가 정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절교는 아니지만 굳이 시간 내서 또 만날 이유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제게 주신 사명이나 방향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단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삶을 살아가는데 굳이 다시 시간을 내서 그들을 만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와 사명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나가고 그 일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 시대의 삶이에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말을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아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사는 것 중 하나는 말을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말을 지혜롭게 하라. 사도 바울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있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을 소금으로 만든 것처럼 하라고 해요. 이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말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안 그러는 것 같지만 사실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원초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서로 말을 섞는 것입니다. 한번 말을 섞어보면 세상 사람들은 성도에 대해서 간을 봅니다. 맛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형태를 보이느냐에 따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업신여기기도 하고 또는 정반대로 우리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에 대해서 지혜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다라는 말은 지혜롭게 말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소금이 랍비 문헌에서 지혜를 의미하는 것을 보면 일맥상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은혜로운 것이며 지혜로운 것입니까? 성도의 말에는 헌이 아니라 진실이 담겨 있어야 해요. 세상 사람들은 헌으로 자신을 꾸미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걸 미덕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헌으로 자신을 꾸며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해서도 곤란합니다. 성도의 말은 믿음을 줘야 하는데 헌으로는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은 한쪽으로 편향된 유튜브를 보면서 말을 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에 주의해야 돼요.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편향될 경우 거짓을 옮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좌편향이나 우편향이든 진실에 기반하지 못하면 다 문제가 되는 것이요. 성도의 말은 상처를 싸매고 위로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때론 진실을 말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실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상처 입히는 것은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되게 말하기를 바라는 것은 결코 다른 사람을 공격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에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요. 가나마다 잡혀온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이신 지혜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돌로 이 여인을 치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땅바닥에 무언가 쓰시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때론 말하지 않는 게 지혜로운 것일 수도 있어요. 특히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무언가 말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입을 닫으셨습니다. 땅바닥에 무언가 한참 쓰신 후에 그저 돌을 던지려고 하던 죄 없는 자가 먼저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돌이 던져졌나요? 돌멩이 하나도 여인에게 날라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 던졌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여인이 자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인을 감싸주고 용서해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말하는 것은 이렇게 상처를 싸매주고 위로해주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성도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와야 할 말은 용서와 감사입니다. 용서와 감사.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세워주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 많을 때 세상 사람들은 성도를 함부로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성도에게 진짜 바라는 것은 위로이기 때문에. 위로. 시시비비는 사실 자기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입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나오면 잘했다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꼬투리를 찾아내거나 아니면 세상 물정 모른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다른 무엇보다도 위로하고 감싸주고 받아주는 것을 먼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돌을 던지라고 하기는 쉽지만 그러면 여인이 죽을 뿐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다가 여인에게 당신도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게 더 강력합니다.
더 강력해. 성도의 말은 분명해야 합니다. 비판하지 않으려고 오묘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말 한 번 잘못했다가는 곤욕치기 십상인 요즘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분명한 말을 하는 것은 주저하고 있어요. 물론 성도는 말하지 않아도 될 자리에서 굳이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을 해야 할 자리가 되면 분명하게 말해야 해요. 분명하게 말할 때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하는 성도를 볼 때 세상은 함부로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밑바탕에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이르기까지 한 단락인데 그 기저에는 기도로 깨어있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의 지혜 역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할 말을 주셔요.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을 보면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아멘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종말론 여긴 삶, 즉 사명을 이루고자 깨어있는 삶으로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운 말로 지혜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혜로 세상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하여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 지혜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존재를 새 신앙으로 인식하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에서 직장생활로 시간이 없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주의를 범하지 말게 하시고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게 하시옵소서. 때로는 직장 동료와 회식을 하면서 술을 권하면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고 정중히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는 주일을 안식이라는 율법적인 인식을 떠나서 주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는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신앙생활로 거룩하게 일하는 날로 살아서 저희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말과 행동을 깨끗하게 표현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